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1등도 많고 순서가 많은데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줄여서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를 제가 다 하라 그랬습니다. 다 하고 짜투리 시간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제가 최대한 4시에 맞추도록 하나님 말씀을 오늘 좀 줄이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아이들의 하여금 그 용기와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일은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배진희 권사님도 30년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사로 있더니 제가 목사로 왔는데도 하고 있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서 이 귀한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남편을 내세워서 박수를 받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또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영자 권사님이 연세도 사실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 담당자가 찬송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 센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마이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똑똑 두드려보고 하는 거 애들 보셨죠? 애들 다 두드려보고 친절하게 옆 친구에게 두드려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의 센스도 대단하지만 아이들도 대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이 자리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일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감하고 민첩하고 센스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전을 가득 메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뭐 인생이야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뭐라고 더 얹어서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도 뭔가 이 철학이 있고 중심이 있고 뭔가 그 속에 담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그 원인자가, 그게 뭔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쩌다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 떠밀려 사는 것도 좋고 남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도 결과되어지고 그 나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살기도 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산대, 무슨 중심으로 산대, 어떤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산대,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가치 가지고 살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건덕지 한두 가지, 두세 가지가 그래도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심지어는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도 다 노래를 그렇게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똑똑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우리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중을 기점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보내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님들과 함께 참 정겹게 뛰어놀고 그 아버님들 아래에서 길리움을 받고 양육을 받던 시절이 정말 엊그제 같지 않았나요? 그런데 벌써 그 어른들께서는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까지 오게 되고, 우리가 어느새 그 다음 순번이 되어져서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세월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한 20년 동안만 만나지 못하면요, 그분 나중에 소리 들려지기를 세상 떴단다 이런 소리가 그저 들리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넓은 눈으로,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듯이 빡빡 우기고 세우고 내가 옳다고 열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안에
짧은 세월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고 살아가도 우리 생에 너무 짧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그런 일에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한 3가지 중심되는 가치관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이거 하게 만들고, 나를 여기 오게 만들고, 나를 이런 말 하게 만들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그 나 때문에, 내 출세 때문에, 가문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와 명분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 되는 거죠. 네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느냐, 네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상사역에 좀 작은 미력이지만은 보람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중심선 하나를 우리가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며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아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온 천하를 지어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죄악을 내고 꾀를 내므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오염되고 변질되도록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다른 세계에서도 건짐과 구원의 은총을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 목적, 방향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이 놀라운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는 정립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해석은 다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가치와 마인드로 세상을 살게 되면 주변과 동화되고 또 주변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동인이 다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다지 고민스럽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뭐 지나친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사우나에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걸 견디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대요. 왜 거기서 생각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런 곳, 견디기 힘든 극한 입장에 놓일 때도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든지 밭을 매다가도 뜨거운 데서 고추를 말리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위기가 닥치는 어려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또 고민 속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더라도, 사람을 대면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를 꿈꾸고 생각하고 내 안에 비춰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중심으로 근간으로 우리 인생을 산다면 그래도 이길만하고 참을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근거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 삶에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의 밧줄을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영국 해군의 밧줄 안에는 어디를 잘라봐도 빨간 선이 나온대요. 빨간 선. 그래서 그 안에는 빨간 선이 그 해군 밧줄 속에 꽉 들어있어서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래요. 해군의 밧줄이 어느 해협에 가서 활동하다가 어느 인명 구조를 하다가 그 밧줄이 사용되고 던져졌을 때에 사람들이 이게 어느 나라 밧줄이고 누가 구해준지를 모를 때도 이 영국 해군의 밧줄은 항상 판명이 된대요. 빨간 줄이 그 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영국의 활동상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바다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영국 해군의 위력을, 공포를 느끼게 될 때도 그 해군의 밧줄만 보고도 느끼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주의 보혈이 빨갛게 흘러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직업 생활 속에, 여러분 금전 주고받는 생활 속에,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빨간 줄 하나, 빨간 피 하나가 그 속에 흐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만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놀랍게도 치료하는 나무가, 생수가 거기에 흘러있다고 말하는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누구도 질병이 없고 누구도 아픔이 없고 누구도 상처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갖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생명수, 그리고 치료하는 이런 나무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삶에 지치고 이 땅 가운데 힘들었던 우리 모두를 안아주고 받아주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험난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좋아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 법을 선포했다는 이 즐거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휘감아 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물결이 매 삶 순간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적시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 그러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도 하늘나라에 이렇게 연계되고 잇대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현재를 살아도 미래에 잇대어 있고 비록 유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영원에 잇대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느낌, 그 기쁨, 감사, 행복,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비록 이 땅의 것도 중요하고 챙겨야 되고 살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도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 거기에 대한 목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생각들,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육신의 삶이 영적인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막아버리고 또 그렇게 발목을 잡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들이 아니고 이 땅에 적합한 사람이 결국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딛고 일어서고 그리고 현재를 딛고 일어서고 오늘을 딛고 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날개를 다는 사람이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를 해나 달이 필요치 않는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낡은 것, 쇠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목마름, 저주 다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만드시고 그러셨죠. 내가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 땅 가운데 좀 참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늦는 듯 싶어도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봤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저 남극에서 어떤 지질학자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러 갔답니다. 거기 가서 하는데 그 태풍이 너무 사납게 눈보라도 치고 몰아치고 나 기온은 떨어지니까 어찌 사람이 견딜 체감도 없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크게 또 다치고 나니까 얼른 지금 안전한 지대로 복귀를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개 8마리가 늘 같이 생존하고 있고 그 개들의 썰매에 의해서 늘 움직이고 동선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 한 헬리콥터가 왔는데 거기에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람도 겨우 타고 가기가 힘들 만큼 바득바득한 입장이다 보니 이 개들을 아무리 충성되고 훈련이 잘 된 개라고 할지라도 이 개를 싣고 갈 여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개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면서 주인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가서 너희들 데리러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에 꼼짝 말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사람이 갈 때 마음하고 가서 마음하고는 또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상 이분들은 다 안전한 지대로 각기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거기 같이 가자, 이거 한번 이동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후원할 사람을 찾고 재원을 보태줄 사람을 찾고 용기를 내서 가자, 그래서 죽음의 길을 또 가자고 그러니까 다 싫어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누구도 그걸 도와주려고 하지 않더래요. 딱 한 사람만이 거기 나서서 자기의 가선을 다 털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읍을 하다시피 도움을 청해가지고 무려 175일이나 걸려가지고 그 개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를 다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갔는데 개 8마리는 주인들이 간 뒤에 4일쯤 지나고 나니까 주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훈련된 개들이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목줄을 다 끊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개 한 마리는 목줄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바로 동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개들 7마리가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음식을 마련하는데 뭐 갈매기도 잡아먹고 기타 동물을 잡아먹으면서도 항상 그 주인이 기다리려고 했던 지근 거리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모여가지고 7마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다시 모이고 또다시 모이고 그러기를 175일간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갔는데 개 7마리가 저쪽에서 보고 있고 한 마리는 다쳐가지고 저 뒤에 떨어지고 6마리가 막 안겨워가지고 핥고 눈물 겹도록 그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에이트 필로우. 이번 주간에 볼 영화입니다. 에이트 필로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마 굉장한 감동이 밀려올 거예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돌아온다, 기다려라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남아 생존하면서 그 한 극한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으면서 주인 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기다리실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채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이 땅에 마음 붙이고 살아가기가 너무 급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을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 보혈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한번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어른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굳은 자리, 힘든 자리, 새벽 예배 자리, 수요 예배 자리, 금요일 구역 예배 자리, 언제나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의 모든 많은 어르신들이 항상 100여 명이 그 자리를 꾹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지요.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면서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지키고 힘들어도 교회를 지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지켜가는 아름다운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